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좀 가슴 아픈 기사인데요. 무슨 기사냐?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8월 8일까지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8월 8일이 되기 전에 속히 하향 단계로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여름이 너무너무 더워요. 한국은 뭐 40도까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캐나다는 50도까지 간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꼭 지켜야 됩니다. 면역력 꼭 챙기시고, 그리고 어디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홈트 하십시오. 홈트 하셔가지고 이 육체적인 건강을 고루 잘 신경 써서 채워가는 중등부 되기를 바라고요. 육체적인 건강만큼 또 중요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영적인 건강입니다. 말씀과 기도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왕성의 중등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7월 25일 중등부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며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방학 중에 꼭 해야 할 것, 방학 중에 꼭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머리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절대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다시 말해 무신론자인지 유신론자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신론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로 새가 날아다니면은 그 새를 내쫓으려고 이렇게 손도 휘젓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절대 그 죄가 나의 마음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힘을 다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죄가 머리 위로 날아드는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듯이 내 마음에 죄가 정착하는 것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 불법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목사님 그거 틀린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도덕과 윤리라는 그런 기본 질서를 배웠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결코 마음에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 내가 내 마음의 죄를 자리 잡는 것을 결코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죄를 좋아해서 그런가? 절대 아니죠. 이 세상에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그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한다?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내 곁에 와도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뭐 죄악된 것, 불법스러운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쾌락을 즐기고 스릴을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내가 그것을 뭐 피하거나 치워버리면 되니까 난 결코 걱정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가령 이런 것을 이제 중등부 학생들에게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뭐 음란한 영상들, 아니면 뭐 술, 담배, 욕설, 뭐 기타 등등 이 중학생으로서의 어떤 불법스러운 모든 것을 즐기다가 그냥 내가 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완벽한 착각입니다. 완벽한 착각. 인간은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그 자범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이라는 것을 힘써서 성취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란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 궁극적인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 죽음을 당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믿는 자, 그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이것 외에는 절대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러한 인간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도 나의 상태도 절대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이 죄마저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구원받는 것조차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죄, 그 불법들, 이것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속에 이것을 조종하는 자가 있죠.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이 사단이 그 모든 죄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겨낼 힘이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겨낼 수 있었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가?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죄를 즐기고 뭐 행하는 것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냐? 어떤 지식이 없어서 어리석은 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부패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무신론자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저녁 늦게 찾아옵니다. 막 씩씩대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한테, 하나님을 믿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 내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정말 있다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줘봐. 아니,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는데 그걸 믿는다고 그냥 확신한다고 그냥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친구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야, 하늘을 봐봐라. 하늘을 봐봐. 저기 저 태양이 지금 있잖아. 그런데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거냐? 아니지. 야, 우산을 들고 있다고 해서 태양을 못 보고 하늘을 못 본다고 해서 태양이 없거나 하늘이 없는 거냐? 아니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뜨거운 열기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너 어떻게 설명할래?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없을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무엇을 하고 계신다?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태양이 구름을 가렸기 때문에, 구름이 태양을 가렸기 때문에 태양이 없느냐? 무신론자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의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어리석은 확신 가운데 그들의 언행,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이 그 계획마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껄끄러울지라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 애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읽었던 14편, 10편 14편을 기록한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상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무신론자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반절, 5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들, 그들에게서 분명히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어라고 하지만 나중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번 설교 제목을 방학 기간 중에 꼭 해야 할 것, 방학 기간 중 꼭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꼭 이 짧다면 너무나 짧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원했기 때문에, 간절히 우리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모래 위에 신앙이 세워지는 것처럼 점점 그 신앙이 흔들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보다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됐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어요. 코로나니까 당연히 더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몰라서, 모세를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두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정작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이 여름방학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만남의 방법 두 가지를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는 장소에 갈 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시 30분에 우리 왕성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네, 이번 주에 부흥회가 있고 오늘 부흥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도 부흥회가 있는데 특별히 다음 주에는요. 신내림 무당했던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우리 축구 선수 이영표 씨 있죠. 무신론자였던 이영표 씨를 지금의 신앙인으로 되게끔 도와주신 그런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저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찾아 나와야 돼요. 또한 어떤 날이 있죠? 8월 22일과 29일 나의 가는 길 중등부 학예 말씀 부흥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여러분이 찾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왜?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처럼 의인의 세대, 즉 의인의 삶 속에, 의인의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 5절을 보면 의인의 세대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대는 히브리어로 또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개념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의인의 세대가 의인의 어떤 소속된 공동체, 그것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의인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강렬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 학원, 친구들, 또래 모임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인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인의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항상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름방학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죠. 공부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다이어트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거 너무나 중요할 줄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 목사님, 저 초등학교 때 부흥회 때 울었는데요?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리석은 자인가요? 아니면 유신론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새가 날아들 때 허이 날려버리는 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번 여름방학 다시 한번 그 계획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무신론자인지 유신론자인지 당연히 유신론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죠.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은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신앙을 다시금 그 믿음의 반석,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신앙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여름방학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간절히 찾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의인의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소속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체자가 되게 하여서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여름 방학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또 길어졌습니다. 4단계로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 마스크 잘 쓰고요. 기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집에서 홈트 꼭 하십시오. 면역력도 챙기고 체력도 챙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여름에 너무나 크게 아파서 지금 이런 코로나 이 유행 가운데 더 큰 질병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절대 쉬지 않겠으니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놓고 기도하면서 육체적인 체력 그리고 영적인 그 은혜, 영적인 체력, 근육 그것도 잘 세우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오늘 우리 축도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름방학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다짐하는 거룩한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앞날과 가족과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과 스라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